우리가 2014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늘 2015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2015년도 한결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4년 한 해 돌아보면 힘들고 마음 아픈 순간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이기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야곱이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떠나서 자기의 고향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또 형이 있는 에서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야곱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니, 야곱의 마음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챘거든요. 그것 때문에 형의 마음에 복수심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치는데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갔는지 지팡이 하나밖에 가지고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야곱의 마음이 늘 에서가 두려운 거예요. 형 에서가. 그래서 먼저 사자들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형의 종 야곱이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 달려오는 겁니다. 그럼 400명은 전투부대의 규모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환영하려고 지금 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오는 겁니다.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떼를 두 떼로 나눠서 형 에서가 이 떼를 치면 나머지 떼는 도망가고 어떻게 하면 피할 구미를 만들까? 아니지, 형의 마음을 좀 풀어봐야지. 그래서 또 형의 마음을 녹일 만한 또 예물을 준비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래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야곱이 앞장서서 건너야 되는데 너무나 두려우니까 야곱이 자기의 아내와 아이들, 자기 모든 소유물들은 다 먼저 보내고 차마 자기는 야복강을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야곱이 야복강에 홀로 있을 때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얘기예요. 그럼 야곱은요, 복을 받기 위해서 형 에서와 씨름했고 삼촌 라반과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도 하고.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라반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러나 야곱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야곱이 복을 받기 위해서 에서와 씨름할 게 아니라 외삼촌 라반과 씨름할 게 아니라 야곱이 씨름해야 할 대상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걸 몰랐어요. 내가 에서를 이기면 복을 받겠지. 내가 삼촌 라반을 이기면 복을 받겠지. 그러고 살아왔던 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2014년 야곱처럼 살았던 적은 없나요?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한번 성공해보겠다고, 내 자존심 지켜보겠다고 사람들과 씨름했던 적은 없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잘 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씨름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기고 환경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하고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야곱과 지금 씨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앞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네, 아닙니다. 네, 앞에 보시면 여기서 자기라는 건 누구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몇 번 나타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힘으로도 지혜로도 능력으로도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죠. 그죠?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것을 보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도대체? 아니, 하나님이 왜 야곱을 못 이겨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매달리는 야곱의 그 간절함을 꺾을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뭐 해달라고 막 매달리죠. 그런데 아버지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달리는 겁니다. 아버지 해달라고. 아버지가 좀 떨어지라고 해도, 이제는 그만하라고 해도, 아무리 말해도 이 아이가 도무지 포기하지 않고 아빠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알았어. 야, 아빠가 졌다. 아빠가 졌어.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여러분, 이때 이 아이가 자기가 아버지보다 힘이 세서 아버지를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죠. 힘으로 하면 자기가 아버지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아이도 알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매달려요. 왜요? 끝까지 매달리면 아버지가 반드시 져줄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이 시름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무조건 매달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져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이라도 악한 것을 구하면 부모는 줄 수 없지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에게 주시길 원했던 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야곱을 복 주시길 원했어요. 그 복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었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이었고 심지어는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셨어요. 근데 야곱은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고 에서와 씨름하고 라반과 씨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15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떤 문제를 만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해요.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왜 모였어요? 하나님 붙잡고 시작하려고 모인 거 아닙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까지 씨름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자,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막 해가 떠오르려고 해요. 날이 새려하니까 하나님 야곱아 너 그만 나 나라. 이 말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언제예요? 해가 떠오르는 시간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주시기 위해서 미리 시간을 정하셨어요. 야곱아, 너 이때까지 나에게 매달려야 된다. 너 이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와 씨름해야 된다. 동들 때까지야.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에게 매달려.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야곱이 포기하지 않고 씨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로 가게 하라 말씀하실 그때까지 뭐예요?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엔 절대로 씨름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각오로 2015년을 맞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로 가게 하라 말씀하시기 전에는 저는 절대로 씨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나는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2015년을 맞이하셔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언어를 보면은요, 뉘앙스가 더 강해요. 너 구해라. 근데 언제까지 구하냐면 주실 때까지 구해라. 그럼 너 받으리라. 너 찾아라. 그런데 언제까지 찾아야 되냐면 찾아질 때까지 찾아야 돼. 너 문을 두드려라. 근데 언제까지 두드려야 되냐면 몇 번 두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열어주실 때까지 두드려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언제까지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씨름해야 돼요.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그럼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죠? 제가 2014년 한 해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간을 정하셨는지.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져주시려고 씨름하시는 분이지 이기려고 씨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기간까지 하나님 시간을 정하시고 우리가 씨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쳐서 낙심해서 포기하고 완전히 쓰러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져주시는 씨름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씨름은 절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먼저 거셨어요. 그죠? 왜요? 져주려고. 이기려고 씨름을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요? 져주시려고. 근데 야곱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전까지 저는 놓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돼요. 하나님이 씨름 중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어요. 그래서 씨름이 끝났는데 야곱은 절름발이가 됩니다. 여러분, 뼈 중에 가장 강한 뼈가 어디냐면 이 허벅지 뼈예요. 골반에서 시작한 이 허벅지 뼈가 사람의 몸 중에 가장 강한 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장 강한 곳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그 강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거든요.
야곱이 그 강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았거든요. 야곱이 약했다면 에서와 싸우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싸운다는 건 뭐예요? 이길만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죠? 싸워서 질 게 뻔하면 싸워요, 안 싸워요? 물론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뭐 질 땐 지대로 싸우자 뭐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열의 하나라도 이길 수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랑 왜 싸웠어요? 내가 꾀를 부리면, 속이면 내가 형 이길 수 있어.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강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약했다면 처음부터 아예 에서와 싸울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과 씨름했겠죠. 하나님께 매달렸겠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형 에서와 싸울 힘이 없어요. 저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에게 복을 주세요. 야곱이 약했다면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씨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렸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강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씨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열심, 내 지혜, 내 방법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하고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7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고,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가요. 그때 애굽의 총리는 누구예요? 요셉이죠. 여러분 아시는 얘기예요. 네. 야곱이 바로 앞에 씁니다. 애굽 왕,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서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아니,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할까? 이유가 있어요. 야곱이 약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요? 아니요. 너무 강했어요. 야곱이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강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에서와 싸울 만한 힘이 있고 라반과 싸울 만한 힘이 있다고,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며 사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내 자존심만은 꺾을 수 없다고 고집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것은 에서 때문이 아니에요. 라반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강한 나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나.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못 쓰시는 게 아니에요. 강해서 못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못 쓰시는 거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니까 못 쓰시는 거예요. 내가 못나서 하나님이 못 쓰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하고 씨름하십니까? 야곱의 강함을 꺾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강함이 꺾어지지 않으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야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씨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매달리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뭐예요? 가장 강한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래야지 우리의 강함이 꺾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강함이 꺾어져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015년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결단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결단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2015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깁니다. 나 강해. 나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나 글도 배울 만큼 배웠어. 나 그래도 이러는 사람은요, 2015년 보나마나 또 혼박한 세월 보내실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은 더 이상 강함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야곱은 평생 절면서 살았지요. 아마 저는 다리를 보면서 야곱이 뭘 생각했을까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나의 강함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 그렇지, 내가 강해서 사람하고 싸우느라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 그렇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내가 매달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다리를 절 때마다 야곱이 고백했을 거예요. 나에게 주님밖에 없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중에 우리의 강함이 꺾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중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요. 라는 약함의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는 중에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의지했던 게 배설물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어요. 이제는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분이 있다면 아직도 그분 하나님과 씨름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될 분이에요. 여러분, 야복강 이 씨름 뒤의 이야기가 창세기 33장에 나와요. 여러분, 참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 야곱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가족들을 강 건너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뒤에서 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을 마친 뒤에 야곱은요, 맨 앞에 나가서 에서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강했던 야곱은 두려움으로 인해 숨었는데 약해진 야곱은 강하고 담대함으로 맨 앞에 서요. 좀 놀랍죠? 강했던 야곱은 에서와 싸우는 자가 되었지만 약해진 야곱은 에서와 화해하게 됩니다. 강했던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어야 돼요. 그런데 약해진 야곱은 가나안 땅을 찾아야 됩니다. 강했던 야곱은 일평생 복을 따라다니는 자였어요. 그런데 약해진 야곱은 복받은 자가 되었어요. 강했던 야곱은 말 그대로 사기꾼 야곱이었는데 약해진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강하십니까? 그럼 두려우실 겁니다. 강하십니까? 그럼 싸우는 자일 겁니다. 강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강하십니까? 그럼 일평생 복을 따라다니긴 따라다니는데 복받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강하십니까? 그럼 그냥 사기꾼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성질, 내 고집 그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해서 약해진 자가 되면 놀랍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약해진 자가 되면 이제는 싸우는 자가 아니라 화목한 자가 됩니다. 약해지면 놀랍죠.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약해지면 복을 다니는 자가 아니라 복받은 자가 됩니다. 약해지면 드디어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돼요. 여러분 이제 5분 정도 남았네요. 2015년 오늘 시간에 5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기도 하실까요?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러려고 이 자리에 시간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강해야 사는 줄 알았는데, 잘나야 사는 줄 알았는데, 똑똑해야 사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자존심만은 지켜야지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강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네요. 2015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하나님, 강한 저를 꺾으시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저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리하여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축복이 2015년이 되게 하소서. 우리 불 꺼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른쪽에 있는 거 2개만 꺼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손을 한번 하나님께 높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야곱이 있었던 약복강가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씨름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너 왜 사람하고 씨름하느라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니? 아들아, 너 왜 환경과 문제와 씨름하느라고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니? 나랑 씨름하자. 너 나에게 매달려라. 그럼 내가 져줄게. 내가 져줄게. 너를 축복할 수 있는 자는 오직 나밖에 없다. 너를 지켜주는 자 바로 나다. 너를 인도하는 자 바로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는 사람하고 씨름하고 문제와 환경하고 씨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자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2015년 맞이하겠습니다. 주여!